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자기 집에 오셨는데도 가족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창조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녀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은 우리는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고, 제자들이 본 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그분을 증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뒤에 오시지만 사실 자신보다 먼저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조사관들이 파견되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의 질문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회개하고 오실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겠죠. 여러 가지 추측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조사관들은 정체를 밝히라고 말하자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왜 침례를 주냐 묻자 자신의 뒤에 오실 분과 비교를 해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에서 23절은 요한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 19절은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라는 말로 먼저 시작합니다. 언제 이러한 증언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들을 수사관으로 파견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여러 가지 돕는 일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런 걸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왔느냐 하면 이들은 바로 성전을 지키는 경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검사가 경찰관들을 대동하고 와서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요? 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들의 질문은 이름이나 직업 따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직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엇을 묻는지 다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요? 라는 말은 결국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사관들이 오기 전부터 많은 이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질문의 뜻을 알고 20절에서 바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 말을 보면 대답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백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여기고 침례를 받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계속 선포하고 침례를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서 요한은 사실대로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백했다, 또 거절하지 않았다, 또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고백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거절하지 않았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거절하지 않았다는 말은 질문에 진실을 말했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세 번이나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실대로 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4장 26절과 11장 25절에서 내가 그다 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내가 그다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나는 나다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동사 자체에 주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어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주어를 나라는 말을 따로 넣을 때는 특별히 강조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에다가 낫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부정어를 넣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21절에 이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당신이 엘리야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자 메시아보다 한 단계를 낮췄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내 종 모세의 법을 기억하라고 한 뒤에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엘리야가 와서 율법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자 그럼 수사관들은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러 온 엘리야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한은 특별히 강조한 나라는 말을 빼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메시아니 아니냐 묻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건 one of the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 예언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예언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라고 한 말에서 온 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언자는 엘리야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한 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22절과 7장 37절에서 신명기 18장 18절을 인용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자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과 마가복음 9장 7절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복음서 기록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수사관들은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으뜸이 엘리야고 그 다음에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준다라고 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바로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예언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수사관들의 질문은 그리스도에서 엘리야로 또 그 선지자로 세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묻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다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를 파송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보고할 말을 달라고. 우리가 뭐라고 보고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봐라.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재차 묻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수사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세 가지 종말론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새로운 광야로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식민지로 있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땅을 벗어나서 무슨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시 상징적으로 애굽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같은 강력한 제국을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베푸는 침례가 홍해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물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난 것이 바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와 광야를 지난 것을 바로 침례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요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 것은 홍해를 지나, 새로운 홍해를 지나 광야로 나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23절에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기다리던 종말론적인 왕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요한은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그 예언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스스로 한 계단씩 세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번에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처럼 한 계단 더 내려갑니다. 요한은 자신이 왕의 행차 시에 왕의 맨 앞에서 왕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은 왕의 행차에 앞서서 왕이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구부러진 길은 바로잡고 높고 낮은 곳을 고르게 만들어서 왕이 마차를 타고 오실 때 아무 문제 없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종입니다. 요한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앞서서 소리치는 종일 뿐이다 라고 이제 한 단계 더 내려왔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고 광야로 나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에 참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7절은 요한은 왜 침례를 주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한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질문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자를 앞에서 소개했으면 여기서 또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나온 사내들인 공회가 파견한 제사장 수사관들과 레위인 경찰들을 소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파견했다는 말이 됩니다. 요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비공식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파송할 권한이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파송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새로운 질문자를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NIV도 NEB도 역시 그렇게 보고 파송받은 바리새파 사람들 일부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들이 요한에게 질문하고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째서 당신이 침례를 주시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26절에서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뒤에 33절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은 단지 상징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이 상징하는 것이 뭔지, 물과 성령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이란 홍해를 지나가는 것이나 침례를 받는 것처럼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것은 죽음의 바다를 통과한 것이고 또 그 바다를 통과해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물은 죽음과 동시에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베푼 침례도 역시 물에 잠김으로 죽은 것이고 물 위로 나오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상징입니다. 특별한 어떤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와디라고 부르는
건천이 있는데 평소에는 물이 없는 그냥 사막의 골짜기입니다. 겨울철 우기가 되면 갑자기 강물이 쏟아지면서 주변을 적시고 사막에 강물이 불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주변을 적셔서 푸른 풀이 돋아나게 합니다. 이러한 그림은 이사야 43장 19절에 20절 보면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이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막의 강물이 돌아오듯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물을 보내서 다시 살게 할 것이다. 그 사막의 물이 갑자기 확 쏟아져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격에 차했을 것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물이 불어서 홍수가 나는 것처럼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막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열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그림을 역시 물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물의 언어가, 그림 언어가 아모스 6장 8절에 보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바닷물을 불러서 땅 위에다가 쏟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막에 강물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바닷물을 불러서 사막에다가 쏟아부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그림은요, 양동이로 한 양동이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큰 강물이 되어서 넓은 사막을 적시고 메마른 골짜기를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의 그림이 요엘 2장 28절 29절에서는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에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바닷물을 퍼서 부어준다는 말과 성령을 퍼부어준다는 말이 결국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29절에서는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닷물을 퍼서 구름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막에 쏟아 부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을 통해서 성령을 쏟아 부어서 침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왜 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했냐면 그냥 성령을 조금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강물이 돌아오듯이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그 물에 잠기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성령을 쏟아부으시는 것도 성령 한 그릇이나 한 양동이를 머리에 붓는 그림이 아닙니다. 성령이 큰 강물로 흘러와서 완전히 잠기게 되는 그림입니다. 성령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림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부으실 성령의 침례를 상징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침례를 물이 쏟아부어서 강물이 되게 하는 그림으로 지금 요한은 먼저 와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26절 뒷부분에 나오는 분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서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어서 27절에서 그는 내 뒤에 오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에서 엘리야로 또 예언자로 강등되더니 왕 앞에서 소리치는 길 닦는 종으로 강등되더니 이번에는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은 그 집 종 중에서 최고 낮은 종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스승이 시키는 일은 다 했습니다. 사실 고대 스승과 제자는 어쩌면 주인과 종과 같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발끈 푸는 겁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신발끈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천한 노예만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신발끈을 풀면 그 다음에 발을 씻기는 거거든요. 문 앞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다윗, 그 밖의 족장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종이 되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최고로 낮추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상대를 최고로 높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겁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한없이 높게 봤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질문에 답변하면서 스스로 한 칸 한 칸 내려오더니 마지막에는 발 씻기는 종, 하인까지 내려왔습니다. 밑바닥 지하실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원래 더 내려갈 곳이 없는데 다시 삽으로 지하실 바닥에 땅을 파고 그 밑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서 앉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뭐라 하겠냐면 엘리야가 왔다 해서 요한을 엘리야라고 높여줬어요. 그러나 요한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왕 앞에서 소리치는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발 씻길 자격도 없는 종이다. 이렇게 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은 이것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써 있던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빼도 되는데 사족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설교자들이 보통 빼놓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수사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문 받던 장소가 어딘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베다니라는 땅이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명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루살렘 근처에 건너편 요단강이 아니라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방의 요단강 건너편에 바사니라고 하는 말, 그래서 베다니가 바사니로 TH 발음이 T 발음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보면 비슷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요한이 처음 침례 주던 곳으로 피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조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죽게 되자 도망간 겁니다. 그럼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로 도망갑니까? 없는 곳으로 도망가죠. 그만큼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은 한적한 곳이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장소로 피신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외딴 곳이었고 피난 갈 만큼 그렇게 떨어진 곳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요한의 이 사역하던 장소는 나중에 예수님이 피난하는 장소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처음에는 예수님보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라고 한 것으로 보면 그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요한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잘 나가던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메시아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최대한 존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왕 앞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평탄하게 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물로 침례를 준 것은 예수께서 장차 성령을 강처럼 쏟아부어 그 성령의 강물에 침례를 주실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에 비하면 나는 신발끈을 풀 종의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겁니다.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자기를 높이는 데서 생깁니다. 저와 성도님들 역시 모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외쳐야 하는 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처럼 회개하라고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번에는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 다시 오시면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 가르친 대로 잘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치고 하게 했는지 그걸 보십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과 비슷한 무익한 종이 나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은요, 결국은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종입니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종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다 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낮춰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는 것이 바로 그분이 가르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내려와야 합니다. 한없이 낮춰서 우리는 지하실로 내려가야 되고, 지하실 땅바닥을 파서 그 밑에 가장 낮고 추한 곳에, 우리는 축축한 곳에 주저앉아야 됩니다. 이 비유는요, 17장 4절에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 행한 모든 용서를 하고 나서는 자기 의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저 잘했지요, 저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지요 하면서 드러내려고 하기 쉽습니다. 100이면 100 다 그러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탐욕을 죽이고 분노는 벗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옷 입고 사랑으로 장식하라고 했습니다. 3장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가르침이나 지금 요한이 증거하는 말이나 다 똑같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매주 만나는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안 보는 사람 용서하긴 쉽다고 그랬죠?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매주 만나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보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보면서 계속 용서해야 된다고 빌레몬서 할 때 했잖아요. 그렇게 용서하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까지 게 뭔데 하고서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한없이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당한 게 있는데 하면서 갚으려고 하죠. 그렇죠? 절대로 내가 그보다 더 낮아지지 않습니다.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의 발을 우리 주님께서 씻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원수 같은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몸소 시범을 보인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없이 교회 다니던 형제자매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탄케 하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마음의 밭을 우리의 겸손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낮아짐으로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우리가 곧게 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사람들이 높여줄 때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해달라고, 한없이 낮추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